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어찌 그리 크신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으로 호흡하고 오늘도 주님의 긍휼로 새 날을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평안히 주 날개 아래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선한 씨앗을 심으셨으니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날마다 우리를 깨우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후에 7시 30분에 임시당회를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9절과 10절 두 구절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죠. 밀밭을 지나서 회당에, 마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 질문은 궁금해서, 알지 못해서 잘 알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혹은 확실치 않은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던져진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마태가 전해줍니다. 밀밭에서 있었던 일로 보건대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을 분명히 고치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커다란, 그런 가능성이 큰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대, 이 사람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기대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로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또 그런 소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저 존재가, 저 사람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 법을 범하는 것인가, 혹은 안식일 법을 범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이런 논의는 사실 암묵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주제였습니다. 안식일의 치유가 허용되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이 허용되는 경우가, 그래서 오랜 논의 끝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생명과 직결되는 것,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이 생명이 꺼지게 되는, 생사가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치유를 하는 것이 안식일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들로 보면 한쪽 손이 마른 이 사람은 생사와 직결된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을 고치실 텐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린 질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석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안식일 법을 어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런 곳으로 예수님을 밀어넣기 위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서슴없이 이용합니다. 이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약한 사람이지요. 장애가 있고 불편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일을 부추기는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법을 어기는 일을 하시는데 몰아넣기 위해서, 부추기는데 이 약하고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해도 불법적인 일의 결과로 얻은 회복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이 사람을 그리 호의적으로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 질문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예수님만 위기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희생을 시키고 있다 하는 거죠.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는 회당입니다. 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곳을 찾아왔을 텐데, 그 순수한 마음을 사람들이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회당에 왔다고 하는 것은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이루면 성인 남성 10명이면 회당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토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가시적인 자리가 회당이라고 한다면, 회당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용납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회당에 나온 것이었을 텐데, 어울리고자 하는 일을 이 사람들은 지금 차단하고
내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죠. 자신들의 우위를 드러내고 자신들의 경건함을 나타내려는 그런 실제로는 음흉한 목적을 위해서 약하고 불편함이 있고 힘이 없는 일을 함부로 대하는 안타깝고 비열한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더 안타까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이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저잣거리나 그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회당에서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거죠.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일화를 하나 말씀을 하셨죠.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성소에 있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그날 그 성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부하였습니다. 도액은 후에 다윗이 지친 상태에서 배고픈 상태에서 성소를 찾아왔고 그곳에서 다윗과 그 일행이 떡을 먹고 힘을 얻고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소위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때 있었던 그 마을의 제사장들을 다 소환을 하지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것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은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그 제사장들을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지만 아무도 그때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함부로 해할 일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도액이 나섭니다. 그 무고한 아비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이 도액이 행한 것이죠. 끔찍한 일을 합니다. 자, 그날 그 성소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과 도액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성소에서 배고픔을 해결받고 피곤이 풀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었고 한 사람은 성소에서 피곤에 지치고 배고픔에 상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소에서 떠날 때 어떤 이는 배고픔을 해결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성소를 떠났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성소를 떠날 때 음흉한 계략을 품고 어둠의 보상을 꿈꾸며 살인의 칼을 갈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소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성소라고 하는 장소에 머무는 그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장소 그 자체가 어떤 소위 영험하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가 머물렀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무엇을 보고 그것이 누구를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은 더 본질적인 것이죠. 도액은 성소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그날 도액이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그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을 뿐이고 눈과 마음은 온통 다윗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인 그 상황이 앞으로 이제 자기에게 가져다 줄 많은 영화를 위한 기회로 보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회당에서 아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회당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된 공동체를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를 유지할 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도액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이유는 도액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그 율법에 자신을 복종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섬기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입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는, 그 복음의 중심에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다스림이 제대로 될 때 걸을 수 있는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시죠. 어제 본문을 나눌 때 생략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다윗이 성소에 있는 떡을 먹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신 근본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의도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때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직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등극하지는 못했지만 왕이심을 드러내는, 그때 다윗은 이미 기름을 부음 받았고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완전하게 등극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왕 다윗, 그 이야기를 가져오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등극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계신다 하는 거죠.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그 다스림의 문제가 제대로 질서 잡히는 것이, 통치의 문제가 제대로 질서 잡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과 우정에 관한 용어이듯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다스림과 권위에 관계된 말이죠.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를 부인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자리, 주관하시는 분의 자리는 지켜지고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일 내 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더 이상 제자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이 사람들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악한 계략의 희생으로 서슴없이 소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극적인 선택이죠. 두려운 이야기이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진지하게 전심으로 주님 되심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님의 권위가 온전히 회복되고 내 중심에 주님의 보좌가 견고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 질서가 세워질 때, 그 질서가 회복될 때, 그때 모든 것은 영광스러워집니다. 그 질서가 견고할 때 우리의 내면과 삶도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규모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복된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처럼 되고 주님의 영이 만드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빚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안타깝게 말했던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 어떤 이들의 길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품은 저희가 되도록 선하신 주님의 영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시오니 능하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이 땅에서의 삶이 흔드는 많은 것들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앞의 달콤함의 유혹이 영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도전과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도전이 있습니다. 미래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도전이 있고 문화의 도전이 있고 관계의 도전이 있고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과 시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약해지게 하는 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이름들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윤성선 형제님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항암의 어려운 시간들이 고통과 고난, 아픔과 두려움만의 시간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의 시간이 되고 구원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렉스 강 성도님, 정연선 집사님과 이면신 집사님의 손을 주님이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회복을 위해 나아가게 하시고 안상일 형제님, 정정순 권사님, 홍신득 사모님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근혜 집사님의 어머니의 호흡과 생명을 오직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리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선 자리에서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한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의 청년들과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신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